주가 성취될 말씀 구약성경 에스겔 39장 21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39장 21절에서 29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21절 읽겠습니다. 내가 내 영광을 여러 민족 가운데 나타내어 모든 민족이 내가 행한 심판과 내가 그 위에 나타낸 권능을 보게 하리니 그날 이후에 이스라엘 족속은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겠고 여러 민족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혀 갔던 줄을 알지라.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으므로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고 그들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겨 다 칼에 엎드려지게 하였으되 내가 그들의 더러움과 그들의 범죄한 대로 행하여 그들에게 내 얼굴을 가리려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그들이 그 땅에 평안히 거주하고 이렇게 할 자가 없게 될 때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죄한 죄를 뉘우치리니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적국 중에서 모아내어 많은 민족이 보는 데서 그들로 말미암아 나를 거룩함을 나타낼 때라. 전에는 내가 그들이 사로잡혀 여러 나라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무방을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같이요.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세움 찬양대 찬양 읽겠습니다. 주의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자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29절에 보시면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습니다. 그 제목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자, 그런 제목으로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내 거룩함을 알게 하리라,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개인 무능에서 절대 가능이 보인다. 영적인 병에 답이 나온다. 미자립에 절대 가능이 보인다.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이스라엘은 완전한 회복입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복됐다가 무너졌다가 또 정신 차리고 또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갔다가 또 다시 또 낭망했다가,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그것이 아니라 완전한 회복하실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동안 불신앙 체질로 잘못된 각인으로 나중심의 뿌리 같고 절대 응답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재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으로 우리를 세울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전도자는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이는 자로서 하나님의 영으로 바로 그런 자로 세울 것이다. 즉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을 세울 것이다. 이때 증인이 되고 하나님의 준비한 계획과 일치하게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마음에 기도하고 있는데 그것을 갖다가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이렇게 인도받으면 좋겠는데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벌써 기도하고 있는데 저는 벌써 기도하면서 이렇게 인도받아야 되겠다 했는데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때 어떻게 합니까? 바로 오케이 하죠. 왜냐? 내가 기도하고 있었으니까. 뭔가 내가 어떤 부분을 놓고서 이렇게 정말 내가 가야 되겠다. 기도하면서 말씀을 딱 붙잡고 있는데 함께 같이 똑같이 가는 거 있죠. 이 사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이구나. 내가 악령 인도받는다면 그 사람도 악령 인도받는 거지만 내가 성령 인도받고 나가는데 그 사람이 성령 인도받아서 같이 갔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하면서도 결정적인 순간에 항상 무너졌어요. 왜 무너졌느냐? 결정적인 순간에 마귀 인도를 받은 겁니다. 중요할 때 사단에게 딱 속는 겁니다. 사단의 가장 바로 우리를 공격하는 그 포인트가 있어요. 평상시에 늘 사단이 이렇게 봐주다가 중요할 때 가서 우리를 확 공격합니다. 그럼 우리는 에베소 6장에 있는 말씀처럼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넘어진다 그랬잖아요.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모든 걸 다 행한 후에 결정적인 순간에 사단한테 속아고 탁 넘어지기 쉽거든요. 근데 우리가 잘 나가다가 성령 인도 받으면 중요한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 받으면 하나님의 길로 가게 되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들은 그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런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느냐, 어떻게 또한 이런 축복을 누리도록 우리가 이 성도를 돕겠느냐. 먼저 우리가 성도의 종류부터 알아야 됩니다. 교회에 오는 사람 중에는 교인이 있어요. 더 엄밀히 말하면 종교인이죠. 구원받지 않고 그냥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종교인이라고 합니다. 교인. 예수 영접한 사실이 없는 거예요. 예수 영접도 안 하고 예수님도 믿지 않아요. 그러면서 교회만 오죠. 그럼 그게 이제는 종교인이죠. 그러면 종교인은 고달파요. 왜? 교회 오기 싫은데, 또 은혜도 안 되는데, 예배도 싫은데 억지로. 그러나 성도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된 사람이 성도죠. 근데 성도뿐만 아니라 아예 충성된 자가 있습니다. 내 마음에 딱 품고 내가 정말 이렇게 가야 되겠다, 이렇게 응답받아야 되겠다. 그 마음도 열리고 하나님 말씀도 들어가면서 뭔가 힘을 얻고 나간 충성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 한층 더 나가서 더 응답 속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과 같이 가는 겁니다. 바로 사명자죠.
가야 되는 그 길을 이미 아는 것이죠. 사명자가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 영의 인도를 받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겠느냐? 먼저는 우리가 예수님 영접해야 되겠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 주셨으니,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내 마음에 믿고 예수님 영접하면 그때부터 주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셨지만 나의 인생을 다 성령께 맡기진 않거든요. 거의가 내 중심으로 살거든요. 그러니까 내 자아가 살아갖고서 하나님하고 그냥 내가 예수님 믿긴 믿어. 교회는 다녀. 성도야. 그렇지만 하나님하고 같은 방향으로 가지 않는 거. 자꾸 내가 살아갖고서. 군대 갔더니 이제 제가 이제 복음 전하고 막 예배 드리니까 뭐라 그러냐 나보고, 나는 마음의 종교야. 난 마음의 종교에서 마음에 믿으세요? 그랬더니 마음의 종교. 내 마음의 종교. 내 마음을 믿는다. 그래서 내 주먹을 그래서 주먹을 꽉 쥐더니 내 주먹을 믿지 난 딴 거 안 믿는다. 그래서 그 주먹도 사라지는 날이 오죠. 병 걸려보세요. 암 걸려보세요. 비행기 추락해보세요. 그 주먹이 살아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십니까? 절 믿어요. 아, 불교십니까? 아니, 불교 아니고 절 믿어요. 절 믿는다면 불교세요? 아, 불교가 아니고 절 믿어요. 저를 믿는다고요. 저를 믿는다고. 절 믿어요. 저를 믿어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야. 절 믿어요. 절 믿으세요. 이렇게 절 믿으세요. 절 믿으세요. 그러는 거예요. 석가모니 믿으세요. 그게 아니라 절 믿으세요. 저를 믿으세요. 바로 나 중심의 삶이죠. 우리가 하나님 중심이어야 되는데 나 중심이면 어느 날 무너지게 돼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날. 우리가 예수 영접하고 나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나의 주인으로 삼고서 늘 기도하면서 그분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 들어가면서 힘을 얻어가면서 주님의 방향 맞춰 나가면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령 인도 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자죠. 그래서 이렇게 인도를 받지 못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해요. 영적 문제가 가진 자도 많고요. 이런 사람들 속에 내가 어떻게 그들을 도와줄 것인가, 그 속에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절대 계획들이 숨겨져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자로 내가 서지는 것이고 다른 사람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다. 교회도 늘 예산이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까 그 속에. 여기서 중요한 기도 제목을 찾아내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상임위원회 모이면서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하면, 어떤 어려운 교회 목사님이 저한테 저는 편지를 딱 썼어요. 이렇게 이런 분을 도와주세요. 이렇게 도와주세요. 뭐 교회는 다 예산이 마이너스잖아요. 이렇게 다 어렵잖아요. 근데 저는 한 주간 동안 그걸 놓고 많이 기도를 했어요. 어떻게 이 사람을 도와줄 것인가. 근데 도와달라는 내용이 너무 갈급한 내용이 아니야. 보니까 차를 한 대 사야 되겠는데 100만 원밖에 없다. 좀 돈 좀 도와달라. 그런 쪽이에요. 우리도 차 살려면 몇 년 동안 기도하면서 하는데, 물론 이제는 이렇게 너무 이제 어렵다 보니까 그렇게 했죠. 그렇다고 또 이제 딱 거절하기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나 기도하다가 그래서 이제는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이다. 응답. 하나님의 어떤 중요한 응답을 우리가 찾아내는 것이다. 기도하다가 우리 교회의 응답을 찾았어요. 어떤 응답을 찾았느냐. 우리 이제 장로님들하고 같이 얘기 나누면서 우리 교회에는 그동안 구제비라는 그 예산을 세운 적이 없다. 왜냐, 전도 중심으로 늘 나가야 되니까 뭐 바포하고 뭐 하고 뭐 그런 목사 많이 있지만 그 중심으로 우리가 할 수가 없다. 게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는 자꾸 도와줄 사람들이 많이 나오니까 이제 또 역할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구제 헌금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럼 우리가 이걸 통해서 우리가 우리 교회의 그 시스템을 응답을 받자. 그래서 우리가 좀 이렇게 구제 헌금을 좀 해서 그 부분에 이렇게 좀 응답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무슨 말씀드렸냐면 1년에 5째 주까지 있는 때가 딱 1년에 4번 있어요. 1년에 보면 한 4달이 5째 주까지 있어요. 항상 그래요. 제가 몇 년을 쭉 살펴보니까 항상 4번은 5째 주까지 있어.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5째 주까지 있는 때는 렘넌트 데이 우리가 중심 예배로 들어서 그 헌금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이제는 그걸 하나씩만 그 살려나가고 그 하나씩은 그러니까 네 개니까 이제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라면 지금 일단 1분기하고 3분기는 렘넌트 데이 헌금으로 해서 하고 2분기는 우리가 장학선교로 해서 하고 저번 달에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장학선교로 해서 우리가 또 해마다 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는 마지막 4분기는 우리가 구제헌금으로 해갖고서 그분을 그쪽으로 해서 우리가 응답 받으면 좋겠다. 그렇다고 꼭 그 주간에 헌금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명목해서 이제는 그 헌금 명목을 해서 구제헌금이다. 그런 식으로 하면 그 부분을 이제는 우리가 모아서 그런 쪽으로 예산을 세워서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도와줘야 될 것이다. 일단 우리 교회 응답은 그렇게 하고 어떻게 도와줘야 될 것인가 이렇게 하다가 우리가 당장 예산이 있는 것이 아니니까 장로님 말씀하시면서 그러면 이런 부분에 뜻을 같이 하는 분들 몇 분 모아갖고서 그냥 어느 정도 딱 모아서 어느 정도 이렇게 좀이라도 도와줬으면 좋겠다. 얼마였으면 좋겠습니까? 뭐 구체적으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는 당장 이렇게 하기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한 40만 원 정도 일단 우리가 도와주는 걸 하자. 우리가 뭐 우리 교회에서 다 할 수 없는 거니까. 그래서 40만 원 정도 도와주는데 당장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는 한 달에 5만 원씩 5월 달, 6월, 7월, 8월, 9월, 11월, 10월, 11월, 12월 보내면은 딱 8달인데 5, 8, 40만 원이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40만 원에서 이제 이렇게 도와주는 걸 하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 교회 시스템을 만들자. 그래서 매월 이제 일단 이렇게 하기로 하자. 그래서 이제 그런 응답을 이제 받기로 했는데, 이제 여러분이 이제는 문제가 올 때라든지 우리가 또 잘못하면 뭔가 이렇게 어떤 사건이 생길다든지 그 속에서 그 자체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어떤 계획이 있는가. 그래서 저는 이 부분 놓고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 시스템 자체를 생각한 겁니다. 우리 교회 시스템이 여러분 교회에 있어 보면요. 지금은 4층이라 들었는데 2층에 있을 때 또 저쪽 교회에 있을 때 수시로 거지들이 와요. 거지로 와서 막 지금 큰일 났대. 막 그냥 뭐 누가 죽어나간대. 지금 당장 얼마가 없으면 병원에 못 간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나중에 도와주고 나면 실제도 있지만 또 거짓말도 있어요. 한 번에 얼마 그렇다고 얘기하는지 얼마 도와주고 나서 가만히 봤더니 유리창 열고 봤더니 술 먹으러 가는 거 있죠. 저쪽 길로 이렇게 속았구나 이렇게. 속고 안 속고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 손에 달려있지만 또 속게 하신 것도 하나님 계획이 있을 수 있지만 그래서 함부로 도와주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뭐 그런 게 많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 어떤 구제비가 좀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응답을 이제 받아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또 어려운 사람도 많고요. 그렇다고 또 우리가 그분을 어디까지 도와줘야 되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또 이제는 준비는 해야 되지 않겠는가? 교회 예산이 늘 부족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받으면 되는 것이다. 그러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중요한 일들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사실 어려울 때 기도하게 되고 중요한 응답을 받게 되죠. 우리가 어떤 응답을 찾아내야 되느냐. 첫 번째입니다. 전도 대열에 서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다. 구제도 있고 또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남 도와주는 거 여러 가지 많겠지만 밥 퍼주는 거 또 여러 가지 많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전도 대열에 서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전도 대열에 서는 것. 즉 전도하는 축복이죠. 그래서 전도하는 단체가 축복받게 돼 있고요. 전도하는 교회가 축복받게 돼 있고요. 전도하는 사람이 축복받게 돼 있고 또 이런 사람들과의 만남이 축복입니다. 모든 구제 자체도 전도를 위해서 구제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을 도와주더라도 복음과 관련돼서 도와주는 것이죠.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4절에 보니까 전도자 바울의 기도 아닙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항상 기도한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에 보니까 전도자 바울과 사명자 브리스길라와의 만남이죠. 이런 만남. 로마서 16장 1절에서 17절에 로마 복음화 한 30여 명의 핵심 명단이 딱 나옵니다. 이런 사람들의 만남. 그래서 우리는 전도자로 서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나머지가 다 따라오는 것이다. 두 번째입니다. 현장을 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영으로 받는 사람, 하나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은 현장을 본 사람들이 현장을 본. 이것을 보면 100년 응답이 온다.
불신자는 6가지 저주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 그리스도 만나서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의 시간표가 있죠. 그 시간표에 만나서 복음 전하면 그 사람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번 주간에는 우리 남부시찰 목사님들, 사모님들 부부 수련회가 제주도에서 있었어요. 그래서 제주도에 갔었는데 새벽이 딱 되잖아요. 그럼 눈이 떠지잖아요. 그러면 딱 헤드폰을 켜. 그럼 우리 교회 새벽 기도하는 내용이 딱 나오죠. 그 속에서도 새벽 예배 드리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방송 시스템이 이제는 많이 안정이 된 것 같아. 보면 너무 잘 나와요, 그렇지. 새벽만 되면 이제는 또 더군다나 유튜브로 되기 때문에 지나도 들을 수가 있어. 시간 지나도 들으면요 다 나와요. 그 시간을 앞당겨서 딱 하면은 현재 처음부터 들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언제든지 그냥 유튜브만 들어가면 끝났다든지 그 시간이 상관없이 다 들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들어갑니까? 유튜브에 들어가서 영어로 크라이스트 지저스 치면 돼요. 크라이스트 지저스 딱 치고서 실시간이라고, 실시간 예배니까 크라이스트 지저스 실시간 쳐서 검색하면 우리 교회 유튜브가 딱 나옵니다. 그거 갖다가 이제는 구독을 딱 해요. 그 옆에 구독 누르는 게 있거든요. 구독을 딱 누르면 방송할 때마다 이제 떠요. 이렇게 그게 그 표시가 돼요. 그럼 그거 열면 열릴 수가 있고요. 또 유튜브에 들어가면은 유튜브에 들어가서 구독이라는 것을 누르면 그 방송이 항상 여러 방송 중에 그거 하나가 있어요. 실시간 딱 나옵니다. 그럼 그거 틀면 항상 볼 수 있죠. 주일날 우리 하루 종일 이제 있잖아요. 그 주일날 저녁 가서 딱 틀으면 하루 종일 했던 막 9시간짜리가 나와요. 그럼 아침부터 계속 틀었던 게 나와요. 그러면 낮에 됐던 게 다 나와요. 그래서 시간 거기에서 이렇게 잘 해서 이렇게 이제는 그 바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중간으로 하면은 이렇게 다 나오죠. 그 낮에 이러했던 거, 저희 밥 먹는 것까지 다 나와. 이렇게 막 포럼하는 것까지 다 나오죠. 그러면 하루 종일 있었던 게 다 다시 들을 수가 있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새벽에 이제는 딱 이제 일어났는데 5시예요. 그래서 호흡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화장실도 가고 준비 딱 한 다음에 5시 반이 딱 됐어요. 이어폰 딱 꽂고서 그 다음에 새벽 예배 나와서 새벽 예배 메시지 들어가면서 이제 밖으로 나갔어요. 밖에 나가니까 저는 함덕 해수욕장 해변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저 해수욕장 끝으로 딱 갔더니 거기에 서우봉이라는 산이 있어요. 산. 서우봉의 그 산을 막 올라갔어요. 한참에서 올라갔어요. 근데 아침 시간이 몇 시였느냐? 그 호텔에서 식사해야 되니까 7시예요. 7시까지는 와야 돼. 모여야 돼. 그래서 5시 반에 갔으니까 5시 반, 6시 반, 7시. 1시간 반 동안에 운동하고 와야 되는 산을 꼭대기까지 갔다 오는 겁니다. 바쁘죠. 점심시간씩 막 갔어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 서호봉 정상까지 딱 가서 보니까 이제 그 호텔이 보이는 거예요. 멋있게 딱 보이더라고요. 멀리. 시간 계산해 보니까 빨리 내려가야 되겠어. 30분밖에 안 남았어. 거의. 내려갈 때는 빠르니까요. 열심히 내려가고 있는데 거의 다 내려왔는데 어떤 할머니 한 분이 계셔요. 할머니 뭐 드시고 계셔서 할머니 뭐 드세요? 했더니 이 열매 따먹고 있다고. 했더니 그 열매 자기는 안 먹어봤는데 옛날에 누가 이거 이렇게 먹으라고 했다고 그래서 자기가 먹어본다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 이제 그 뭐 드세요 했잖아 물었잖아요. 그랬더니 막 거기부터 얘기 시작하면서 자기가 막 있는 얘기만 막 얘기하는 거예요. 뭐 누가 어땠거든. 나 지금 바빠서 빨리 가야 되는데 자꾸 얘기하는데 갈 수가 없잖아요. 자꾸 얘기하니까 그 자꾸 얘기하길래 속으로 기도하다 이 사람이 하나님 오늘 계획이 있습니까?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입니까? 사람.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머뭇하면서 빨리는 가야 되겠는데 듣다 보니까 마음에 결단이 생기는 거야. 복음 전하고 가자. 전하는 게 복음이니까. 중요한 게 복음이니까. 그래서 이제 또 질문하는 거 뭐라 하면 저 서울에서 왔어요 그랬죠. 그랬더니 혼자 왔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같이 왔다 했더니 그러면 뭐 부인도 같이 이제 지금 왔냐고 해서 아니 우리 집사람은 지금 쉬고 있고 나 혼자 산에 왔다 했더니 자기는 남편하고 늘 여기 같이 다녔는데 남편이 지금 아파갖고서 누워 있어갖고 못 다닌대. 자기 혼자 이 산에 올라왔다 합니다. 자기는 부산에서 살다가 한 달 전에 여기 이사 왔다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 산을 자꾸 다니는 거예요. 혼자. 남편하고 다니다 혼자 다니니까 얼마나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시간도 없고 와야 돼. 직접 대시해야 되겠다. 그래갖고서 내가
할머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했더니 우리 할아버지는 98세인가 그렇고 저는 지금 95세라고 하는 거예요. 95세인데 산을 막 올라오는 거 얼마나 건강한지, 얼마나 운동을 굉장히 쩡쩡해요. 그냥 이렇게. 그래서 야, 굉장히 건강하시다. 그래서 95세라고. 할머니, 그러면 앞으로 뭐 10년, 20년 더 못 사시겠죠. 그러면은 이제 뭔가 가야 될 것도 준비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랬더니 가야 될 곳은 한 군데밖에 없죠. 어디에? 했더니 아니 늘 얘기하자는 사람들이 한 군데밖에 없다고. 그게 어딘데요? 했더니 아니 거기 있잖아요. 죽음을 얘기하는 거죠. 죽음이냐 했더니 그렇대요. 죽음 이후에 또 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 천국으로 가느냐 지옥으로 가느냐 둘 중에 하나로 가야 됩니다. 그거 준비하셨어요? 어디로 갈지? 했더니 저는 말 못하죠. 그래서 제가 그것을 좀 말씀드리겠다. 그러면서 아예 빨리 대시해야 되니까 시간도 없으니까 저는 서울에서 온 목사입니다. 딱 얘기하고 나서 이 지옥에 가야 되는데 인간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근데 이 천국으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알려드릴게요.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입니다. 죄에서 해방받는 길입니다. 마이건스에서 해방받는 길입니다. 예수 믿으면 영접하면 지옥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가게 됩니다. 얘기했더니 잘 들어요. 내가 할머니에서 기도해 드릴게요. 바로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면 하나님 만나고 천국 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딱 손을 내미서 했더니 막 장갑, 그 막 일하는 장갑 있잖아요. 그걸 막 뽑고서 그다음에 손을 딱 잡고서 같이 영접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영접기도 한 다음에 혹시 교회 다니세요? 했더니 안 다닌대요. 전혀 불교예요. 쉽게 말하면. 그런데 영접을 딱 한 거예요. 이렇게 막 마음이 이제 많이 열린 거죠. 성령이 역사하신 거죠. 준비해 놓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 믿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 그 시간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면 믿어지는 겁니다. 제가 그 시간에 엉뚱한 얘기 했다고 해서요. 아, 할아버지 뭐 얼마 있으면 돌아가시죠. 뭐 장례 얘기한다든지 갑자기 뭐 돈 얘기한다든지 그러면 안 되겠죠. 그때 복음을 직접 거기 맞게끔 전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만 너무 중요하다. 부랴부랴 이제 마치 영접하고 이제 주소 물어보고 전화번호 물어봤더니 아무것도 몰라. 연세가 너무 많으니까. 아 그래요. 그 어쩔 수 없다. 그래서 제가 그냥 지나가다 만난 할머니란 그 이제 제가 기도해드려도 이제 할머니에서 그냥 이름도 모르고 그냥 기도만 해드리겠습니다. 빨리 가갖고서 부랴부랴 떼서 갔더니 땡 7시예요. 이렇게. 그래서 아침 먹으려 딱 모이더라고요. 그래서 딱 먹고서 저는 이제 그날 이제 오게 되는데 우리는 바로 현장을 보는 거예요. 현장.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가 다 있다. 근데 그들이 다 12가지 저주 속에서 다 묶여 있다. 바로 그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 시간표 따라 인도받아서 복음 전하는 것. 제가 그날 운동하러 안 갔다면 그 사람 못 만나겠죠. 그 사람 절대 전도자 못 만나서 이제는 죽을 날도 얼마 안 남은데 어떤 면에서 보면 뭐 100세 넘게 했습니까? 그러면 이제는 뭐 결국 지옥 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영성의 꼴로 작정된 자, 그 시간표가 있다. 이것을 알게 하는 것이 바로 현장 치유다. 우리가 현장을 치유해 나가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은 하나님이 절대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에 초대교회가 받은 5가지 응답입니다. 그 시간표예요. 교회에서 항상 이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5가지 시간표가 있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 받고. 그러면서부터 성령 충만 받으니까 권능이 생기죠. 거기다 전도의 문도 열려지죠. 말씀이 성취되죠. 막 제자가 일어나죠. 곳곳만 현장에 말씀 운동이 일어나죠. 그러면서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에 성령 인도 받으니까 선교의 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죠.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마게도냐 문을 여셨습니다. 바로 거기서 아시아로 가려고 하다 아시아 문이 막히면서 마게도냐로 가게 되는 터닝 포인트가 되어지죠. 바로 성령 인도받을 때 이런 중요한 응답이 오게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에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 받고 성령 인도받을 때부터 시작해서 그 이후에 에베소와 아시아 복음화로 연결되는 중요한 시간표로 연결되게 됩니다. 그래서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어떤 길을 갖고 계실까? 어떻게 인도하실까? 그래서 우리가 늘 나를 영적 상태를 자꾸 정상으로 올려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 시간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아침에 우리가 무엇부터 생각하고 시작하느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나님부터 생각합니까? 하나님께 정말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루를 맡기면서 나갑니까? 아니면 내 생각부터 가느냐? 틀리죠. 이렇게. 우리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환점이 있습니다. 어떤 전환점이냐? 사도행 2장 1절에 오순절 날에 그랬죠. 성령 충만 받는 그 시간표예요. 오순절 날에. 이때 모든 문이 다 열리는 시간표입니다. 사도행 13장 1절 안디옥 교회 교사들과 선지자들이 있으니 바로 선교의 문이 열리는 시간표죠. 사도행 16장 6절에서 10절에 아시아에서 마게도냐를 그런 바로 터닝포인트의 시간표죠. 그런 시간표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로마로 방향 잡는 시간표입니다.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에 로마로 들어가는 절대적인 시간표가 있죠. 누구에게 이런 절대적인 시간표를 보여주시느냐? 영세전에 바로 예비하셨던 그 축복을 지금 나에게 열어주시는 거 아닌가? 그리고 이것이 영원토록 무영세에 무궁토록 이 축복이 있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구원의 역사, 그것이 하나님의 참 절대적인 시간표다. 그 키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것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복음운동화는 내 자신이 되고 복음운동화는 우리 가문이 되어야 되겠다. 우리 가문이 복음운동하는 가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집이 정말 세계복음하는 미션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제자를 키우는 미션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집이 지교회가 될 정도로 응답받는 것입니다. 내 집에서 말씀운동이 일어나면 지교회가 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학사도 만들고 선교관도 만들어서 다민족 도와주는 237개 나라 살리는 교회 중요한 중직자가 되는 바로 그 답이 있다. 그 답이 무엇이냐? 바로 62가지 삶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62가지 삶이 나오는데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21가지 절대적인 치유가 답입니다. 5가지 절대 응답이 있습니다. 7가지 달란트를 놓고 절대적인 응답이 나오는 그 계획들이 보이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 주신 나의 것, 또 나의 현장, 그 부분을 찾는 것이죠. 산업을 통해서 9가지 절대적인 방법이 나오는 것입니다. 절대란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입니다. 이 20가지 절대 만남의 누리는 것이다. 그것이 로마서 16장의 응답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엄청나게 복잡한 것 같지만 우리가 계속 반복해서 하니까 또 할 거니까 그렇게 해서 바로 이 62가지의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축복.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죠.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으로 갈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내가 거듭납니까? 거듭난다는 얘기는 2번 다시 태어난다는 얘기 아닙니까? 내가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이 다시 태어난다는 뜻을 알지 못하느냐? 니고데모가 그러면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옵니까? 네가 어머니 뱃속에 어떻게 들어가겠느냐? 그 몸으로. 바로 영으로 난 것은 영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억이지 말라. 영으로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나의 옛 생명이 죽고 내 안에 새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나를 바로 나를 거듭 태어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으로 난 자는 이와 같으니라. 그래서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걸 말씀하셨습니다. 바람이 이무이를 불되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자는 이와 같으니라. 내가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안 믿어져요. 근데 성령이 역사하시면 믿어집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했지만 늘 하나님과 반대쪽으로 나갔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제 성령을 부으시겠다. 쏟아부으시겠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이상하게 하나님 방향과 일치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늘 원수되게 살았는데 성령이 내게 역사하시니까 내가 성령인도 속으로 가니까 하나님 방향과 일치되게 살죠. 그래서 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아침마다 주여 성령 충만 주옵소서. 내 생각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성령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인생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십자가 죽으신 것을 믿사오니 성령으로 내게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늘 기도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하나님 방향과 일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과 성령의 사람 두 가지로 나누지 않습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늘 육신의 생각만 하고,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성령 인도 따라 사는 것이죠. 성령 인도받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 영접해야 됩니다. 영접하는 순간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시죠. 그러면서 내가 성령 충만 받을수록 이제 성령 인도를 더 받게 되는 것이죠. 성령 충만 많이 받은 사람이 더 많이 인도받게 되는 것이죠. 성령 충만 받았다는 뜻은 내가 사라지고 내 안에 주님이 충만케 하셔서 내가 주님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100% 인도받은 사람이 성령 충만이죠. 90% 인도받으면 90% 성령 충만이죠. 물컵이 있으면 컵에 물이 넘치면 그 충만이라고 하죠. 그래서 내가 뭐든지 기도하면서 성령 인도받고 말씀 따라가고 예배 성공하고,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나를 가장 영적인 정상으로 아침마다 이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 드리고 난 주간하고 그렇지 않은 주간하고 틀리잖아요. 내가 정말 은혜 받은 날하고 그렇지 않고 틀리죠. 그래서 나를 늘 영적인 정상으로, 영적인 서밋으로 올려놓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도 성령 인도받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축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늘 하나님 인도받지 못하도록 늘 육신적인 쪽으로 빠지도록 만드는 모든 한과 저주 권세는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너지게 하시며, 늘 영적인 싸우며 우리의 관심이 24시간 그리스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